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실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아마 그것은 많이 들어봤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자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가? 예수 믿는 것의 그 큰 복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왜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인가, 더 위대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고 말씀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자신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임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설교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로서의 그 증거도 되는 일, 병자를 고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천국에 가면은 다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다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천국에 대해서는 완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미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미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다음 한 가지 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 세상을 끝내고, 요한 자신도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신도 꺼내주고.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눈으로 보고 지금 당장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행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맞는데 뭐가 빠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나중에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조금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른 사람들이 모인 데서 세례 요한을 칭찬할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이유는 화려한 풍광을 구경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광야예요. 삭막한 사막지대입니다. 멋있는 풍광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러한 유명인사들이나 그런 왕의 유명한 그 대신들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간 것이요. 너희들이 간 것은 그것 때문에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임을 너희는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날 때부터 아주 나기 전부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탄생도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이제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게 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벌써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성령을 감동하심을 입고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이 아기는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지극히 큰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심까지 간섭했고, 그리고 복중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벌써 받은 그런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있었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대차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계획이 성경 전체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리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죄를 용서해서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들은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마지막에 말한 전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것을 이야기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월터 카이저 주니어라는 그 구약학자 박사는 그의 책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그 구약의 메시아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 구절 65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톤 페인이라는 학자는요, 127개의 구약의 구절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이고 348개의 구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예요. 모든 성경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예수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메시아 오심, 예수님 자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는 그걸 못했어요. 직접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문을 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자신을 보내시기 전에 약속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오심, 그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직접적으로 소개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그 선지자이다.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 동네에 동장의 비서와 한 나라의 왕의 대통령의 비서와 그 무게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메시아를 소개하는 선지자들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그 직접 오셨다.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줄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8절 하반절에 복음을 믿는 자는 위대한 그 세례 요한보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위대한 선지자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면 무엇보다도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자이고 위대한 자이다. 왠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심을 예언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언제 오실 것인가 부지런히 살폈지만은 언제 오신 것을 메시아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12절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시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메시아 오시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지금 알린 것이요. 그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메시아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겠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도 진정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직접 온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어려우신 하나님은 죄는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딜레마입니다. 죄인, 우리들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 딜레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천사들이 정말로 어떻게 그 딜레마를 풀 것인가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딜레마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고 오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푸는가? 천사들도 너무나 영적인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의 활동을 시작하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아주 동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 그런 경험, 기적으로 큰 바위 위에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려서 그 백성들을 다 먹이시는 기적들, 그리고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무너뜨려 주시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바다에 모래같지만은 그 미대한 군대들을 섬멸하는 그 기적의 역사들,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진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것을 체험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정말로 동경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그 축복, 그것을 보기로 원했다. 그것이 바로 29절, 그것이 바로 28절, 29절에 나타난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직접 이 구원은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직접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직접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제가 소개합니다. 먼저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제사는 임시적이었습니다. 히브리 10장에. 그래서 매년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를 임시적으로 temporarily 죄를 씻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 1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늘에 있어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않은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게 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진정으로 예수 믿은 자는요, 예,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회개케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예수를 붙들게 만들어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그것이 벌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된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참 바른 믿음 가운데 말씀을 위에 굳게 서 있으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에게 구원의 확신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 한 가지 더는 뭔가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가 1장에서 우리 복음의 위대한 것이 뭔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쓴가 하면 당시 아주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도는 시련을 통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시련이 뭔가 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 설교를 다 했습니다. 4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이룬다 하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ongoing process,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환난이 미래의 영광이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재의 환난이 지금 우리 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채워지게 만든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말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광 혹은 그때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환난을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고 변하게 되고 정정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를 점점 누리고 살다가 나중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의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그 축복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의 영을 메시아 시대는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주는 구원을 소개하고 곁에서 본 자였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는 그 구원 속 안으로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세례 요한보다 구약에서 가장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를 믿은 너희들은 사실은 더 복된 자이다. 하늘나라에서 더 큰 자이다.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9절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위대한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의 의에 빠져 있는 것, 자신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의에만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서기관과 율법교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서기관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목적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회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직접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사람인데 왜 세례를 받아? 왜 죄를 회개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고 그 표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다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1장에 보면은 나중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키로서 타작마당에 복식들을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정이들은 다 모아서 불쏘시개 태워버리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알곡들을 모아서 곡관해 줍니다.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회개입니다. 회개지 않으면은 결국 멸망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회개의 촉구를 듣고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최종적인 구원의 당사자가 왔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회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 기도겠죠. 자기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의에 완전히 빠진 사람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만드는 복음,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The Case of Faith, 믿음의 사건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자 데이비드 볼코위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면은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간디같이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공평하느냐고 그런 질문이 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다음에 예화를 들어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난잡한 삶을 살다가 두 형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형제가 갑자기 죽었을 때 그 동생이 목사님이 와서 장례식을 집도해달라고 그리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그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 죽은 형을 성자라고 좀 칭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내가 최대한으로 좋게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되었고 목사님은 죽은 자를 가리키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인은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요, 그리고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그 동생에 비하면 그는 성자였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의는 남과 비교할 때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흉악한 살인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나는 흉악한 살인을 저지르지만 나는 히틀러가 아닙니다. 히틀러는 그 수백만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나는 히틀러가 아니에요. 나는 단지 몇 명만 죽였을 뿐이라고요. 나는 연쇄살인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죽인 사람을 인육을 먹은 제프리 담러 같은 그런 사람이 또 아니에요. 그럼 몇 명 죽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그렇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보다 나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한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아주 크게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사역을 바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오프닝 테이블 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자신을 대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리와 다르게 다른 죄인들과 다르게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그 혼란 목적도 그냥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그 의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한 가지 더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자신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당시 아이들은 오늘날 같이 게임기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냥 장터 늘 공터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피리를 불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같이 춤추고 막 축구하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아이들은 동조해서 춤추지 않고,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장례놀이를 하자 하면서 막 우는 막 울고 이러면은 다른 아이들도 동조해서 같이 울고, 그래 놀이가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니까 내가 싫다는 거야. 내가 이 게임을 놀이를 주도해야 되는데 네가 하는 게 내가 싫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것을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장례식 놀이를 하기 원하고 결혼식 놀이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 또 다른 애는 나는 지금 결혼식 놀이를 하기 원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기 원치 않는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노는 것도 자신이 컨트롤하기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기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오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어렵다고 칭찬하고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잖아요. 기대와 어긋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미쳤다라고 말했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구원하들고 그들과 어울리고 마셨더니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방탕한 자의 친구다라고 멸시했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한은요, 선지자로서 금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선지자였고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전을 먹으면서, 그리고 낙타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가 뭡니까?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둘 다를 거부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요. 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5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계획과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지혜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지혜의 자녀들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로 또 연결되는가 하면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한다는 건 offended라고 영어에 많은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불쾌하지 않고 실망해서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삶의 발목을 잡게 만들지 않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35절에 하면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든 것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에 반대되는 것들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비록 의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The Shack이라는 소설 기독교 소설인데 난 크리스찬들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 그것이 그 한 6, 7년 전에 뉴욕 그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한 40 몇 주 동안 계속 올라나온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오두막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근데 그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소설입니다. 실제 이야기 아니고 그 주인공이 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에 가서 좀 야영을 하다가 그 막내딸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막내딸이 납치되어 가지고 살인자에 의해서 그 오두막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그 부부 관계는 막 너무 힘들고 부인은 그때 야영을 가는데 일이 바빠서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인은 부인대로 죄책감을 느끼고 남편은 남편대로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막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4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하나님부터 어떤 편지가 옵니다. 그 오두막 오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살해된 거고.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 가니까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예수님 다 계시는 거예요. 하나의 그 판타지 소설 같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적 이야기로 풀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맥에서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내한테 일어나야 합니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맞지 않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4년 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맥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결함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신뢰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신뢰란 사랑받고 받는다고 느끼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모로 내가 느낀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맥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로 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 조그만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느낍니다. 갓난아이일수록 더 그렇죠. 근데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잖아요. 근데 딱 가면은 막 애들이 즐겁을 하죠. 뭐 주사 놓으려 하면은 막 우와 감지르고 막 도망가려고 하죠. 근데 엄마는 이상하게도 자기를 안고 도망치지 않고 그 의사한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꼭 붙드는 거예요. 결국은 주사를 맞추고 맙니다. 주사를 맞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품을 벗어나서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맞을수록 더욱더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죠. 엄마를 더욱더 칵 붙들죠. 엄마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난 상황은 이해하지 못해도 엄마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엄마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이라도 점점 더 안다면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보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그 복, 축복 받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만 신뢰했지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반하는 하나님께 계획과 뜻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계획들이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사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날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무슨 사담 후세인도 말이야 나중에 미군들한테 잡혀서 교수용 당할 때 코란을 다 읽으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죽었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잖아요. 그거와 피조물인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랍스터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 모든 것을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기까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이고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사인을 주세요. 그래 내가 네 사랑을 잊지 말라.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사인을 주십니다. 영적 눈을 떠서 보면.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얼마나 큰 복음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로 대우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자신의 내면을 볼 줄 아는 겸손함과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이다. 이러한 삶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자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기도합시다.